오늘 이제 사사기 오늘 또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유종원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잘 도착해서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KTX로 내려갔는데 KTX에도 저기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칸이 있었고, 또 거기서 공항하고 또 KTX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데까지도 자가격리용 또 택시를 타고 또 움직였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 한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죠? 텍사스에는 지금 이제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다의 이제 얘기가 또 오늘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자, 입다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서원한 내용 아시죠?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나온 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보고서 이 입다가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딸의 반응은 아버지가 그러한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2달간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함께 있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애곡을 하고 내려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이 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서운한 그대로 이제 입다는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매해 이 입다를 기념하는 그러한 일을 숲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입다의 그 어리석은 입방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을 지킨 입다와 또 그것에 순종한 딸, 이러한 또 얘기가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딸의 그 슬픈 순종을 기리는 또 이 여자들,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옛날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그 엄마가 애를 이제 낳으면서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목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서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그때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거 싫다고 이제 딴 거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또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로 젊었을 때 헌신했었다가 나중에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로 헌신했었는데 또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가 헌신했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교회 건축이 아주 붐을 이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교회 건축에 붐이 일었을 때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했느냐면 특별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약정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정을 헌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약정 헌금을 할 때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써서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거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서원한 것을 약정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뭔가 계속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나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셔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자유로움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일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것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 봅니다. 입다의 서원 있지 않습니까? 입다의 서원. 입다의 서원이 과연 이게 바른 것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자식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서원의 내용인 것이죠. 서원의 내용이 지금 이 입다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신명기 1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지금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 사실은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어쩌면은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나그네나 아니면 종들 중에 나오는 사람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입다가 가지는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밑에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식구가 아닌 경우 그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입다는 그 사람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이나 나그네나 이러한 사람들을 뭐요? 한마디로 물건 취급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번제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 사람을 그 어디에요 번제로 바치는 그 풍습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출신인 그 여왕이 있었죠. 아합의 여왕 누구의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그 태어난 그 시돈 거기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페니키아에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그 암몬 족속과 군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암몬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 암몬의 그 족속의 그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뭐냐면 사람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런 풍습이 어디에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그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다가 이것이 처음이겠느냐 이겁니다. 입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그러한 인신 제사의 풍습이 슬금슬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가인이나 아벨이 그 제사 지낼 때 맛배 첫 것들을 갖다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것이어야 되며 그것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암몬이나 페니키아나 이런 지역에서도 왜 인신제사를 드리느냐면 그것이 신에게 드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결국은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최고의 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선을 넘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선을 훅 넘어서서 그 이방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선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생명을 갖다가 드리는 게 인간의 생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짐승의 것들보다 사람의 것이 더 중요해, 더 큰 거야. 라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관념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에까지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입다가 가진 서원의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자, 이 입다가 가진 서원의 문제점을 이 입다는 자기의 딸을 들어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는데 왜 입다는 그것을 취소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인지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야, 그런데 지금 이 서원하는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한다고 했었을 때 서원은 아무거나 막 가지고서 서원하고 아무 내용이나 가지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러고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는지 헌신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원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생명을 바치는 것,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이것은 아무리 그 서원의 심각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 아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얼마의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그대로 가져가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존중하셨고 대신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물로 그것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껴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 서약한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바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서약을 어떻게 어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그것으로 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한테로 데려가 가지고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값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러한 일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것을 서약했다 할지라도 그 서약이 어떻게 해요? 버거운 것이 된다면 더 이상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대신에 그것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만 꽂혀져 있었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맥락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다른 옵션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자기가 이 서원을 어떻게 해요? 물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지금 겨우 어디에 온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왔는데 그 통치자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 입다는 그 자기의 입지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것을 취소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입다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말을 바꾼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다가 자기의 딸이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정말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그 절규를 하죠. 아니 괴롭게 한 거는 누구예요? 누구를 괴롭게 한 거예요? 자기가 괴롭게 한 거예요? 아니 저기 딸이 괴롭게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딸을 괴롭게 한 것이죠. 이 딸은 정말 기뻐가지고서 그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그 말을 누가 이 딸이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질시켰냐면 어떻게 해요? 저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풍습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황은 입다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입다에게 지금 이것은 잘못된 서원이었고 이 잘못된 서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 사사시대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물러나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딸의 순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딸의 순종을 보더라도 여기에 아버지의 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딸도 잘 몰라요. 이 딸이 지금 이제 10대인데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서원을 하나님 앞에 맺은 서원은 어떻게 물릴 수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알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그 서원도 어떤 겁니까?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처지에 바로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낸 게 뭐예요? 2달 동안 산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뭐냐면 울다가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필이면 또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2달 동안 이렇게 울다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그 지역에 그 신화가 있는데 그 바알 신이 있었잖아요. 바알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 그 바알 신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여러 또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들 중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낫이라는 여신은 그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주관하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화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알이 죽어요.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 아나시라는 여신이 그것을 두고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지내는 그러한 신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한 신화에 따른 그러한 풍습이 지금 그 주변 국가에 있었는데 그런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런 풍습이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제 깔려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자기는 이제 여자로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태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누가 입다의 딸의 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의 그 모습 이야기에 따른 어떤 관습이 풍습이 거기에도 깔려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여인도 아버지의 그 서원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을 하지만 참 이것은 비극적인 그 순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다의 딸의 이런 슬픈 죽음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매해 그때가 되면 사흘 동안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울다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그 서원이었고 잘못된 그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방의 어떤 그 풍습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기껏 가지고 있는 그 말씀도 어떻게 된 겁니까? 왜곡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져서 엉뚱한 그러한 결과들을 내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는지 바로 오늘 여기 입다의 그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본질이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 헌신하고 세약했던 것들, 약정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저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러한 것으로 가져가서 얼른 그것을 드려야지. 무슨 액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정신으로 된 목사, 그런 정신으로 된 선교사, 그런 정신으로 된 장로, 집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뭐처럼 되버리냐면 무당한테 가거나 점쟁이한테 가거나 하는 거나 뭔가 탈 바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그 적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돼버리냐? 자가당착, 뭐라 그래요? 내 방식대로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고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BS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분별해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있는 그 식구들과 좀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